할렐루야. 보인다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인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그 위에 가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보인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쉽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 배경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렇게 잘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든지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가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래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명이 해당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 시대.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해당이 됩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땅 정복이 맞춰지고 이제 그 땅을 다스립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시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죄, 우상에 빠졌던 그 죄들로 인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오게 되고요. 결국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포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끝나게 되면 포로 귀환 시대가 오게 되지요. 자, 이렇게 구약에 흐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느 시대를 살펴보겠느냐? 지난 시간이 사사 시대까지 했죠.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 시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이게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말기가 될수록 그게 더 극심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마지막 두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사사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엘리 제사장 참 무능한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아들의 죄를 알았지만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민족의 침략이 있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죠. 결국 그 안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두 아들도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허락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빼앗기게 되면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민족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자, 길갈에서 실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땅이죠. 길갈에 있었던 법궤를 실로로 가져오게 되고 이 에베네셀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실로에 있던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 땅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아스돗, 바로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 안에 이렇게 법궤를 놔두는 이유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전유물처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들의 목이 부러져 있고 다 무상들이 훼손되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는데 이 가드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독종, 악한 종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사람들이 어떨까요? 무섭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에그론을 갔더니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역병이 도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겨서 빼앗아 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의 신들을 망가뜨리고 종기가 돋아나고 역병이 돌고 이게 도대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사람도 없이 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혀놓고는 베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될까요? 법궤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보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5만에서 7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 뭐 기겁할 노릇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를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여 년간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이 법궤를 모실 때까지 이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은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된다.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거죠. 결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게 능력이 된 거죠. 요단강이 그렇게 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자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는 빼앗겼고 전쟁은 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그 마음들은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미스바 회개 운동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미스바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영적인 자강을 일으키면서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 역할을 했던 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과 같았죠. 사사였어요. 왕의 역할,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왕이었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이었는데 그에게 왕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시대에서 분열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여지없는 심판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그것을 한번 주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작게 보이지만 이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은 어디냐? 이 부분이 블레셋 족속들이 거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애굽이죠. 그리고 이 왕정시대 때 큰 강대국 중에 하나가 어디였느냐? 애굽과 더불어서 아수르. 아수르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또 큰 강대국이 뭘까요? 바벨론. 바벨론은 어디냐? 이 지역입니다. 갈대아 지역. 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데 이 뒤에 더 큰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거기가 어디냐? 페르시아, 메대죠. 바로 이 뒤쪽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끼고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명맥을 더 이어가게 되죠. 자, 바벨론이 그러면 이제 다시 정복을 하게 될 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다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뒤에 페르시아,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이 일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 역사적인 배경에 흐르고 있는 나라가 정복하게 되는 그 흐름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될 때 이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3번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따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페르시아, 이 메대가 다시 정복을 하면서 이제 바사 제국을 다스렸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로도 돌아왔어요.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왕국 시대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명이 통일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큰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첫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웁니다.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중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승리를 맛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전사를 하며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자, 사무엘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사울 왕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실수, 사무엘 선지자 올 거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해제시키고, 또 하나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교만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꼭 명심하고 사울왕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사울왕이 이제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지요.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가
그 기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합니다. 그때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들이 더 있느냐? 있다.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가장 볼품없고 작아 보였던 다윗.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였냐?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말로도 표현해 보기가 그래서 영상으로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be it, Lord. So be it! 자, 다윗의 승리를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짜릿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 장면을 늘 이렇게 생각할 때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집으려고 엎드려서 그 돌을 집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돌을 집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윗은요, 절박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에서 그 돌을 집어서 물맷돌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그 물맷돌을 날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분명히 보셨던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고꾸라뜨리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에게 질투와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고꾸라뜨려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모든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저 어린 소년이 그 인기를 가로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다윗을 자기 옆으로 데려옵니다.
하프를 튕기며 노래를 할 줄 아니까 옆에서 그 노래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죠.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직접 죽일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미가를 주겠다.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양피라고 하는 것은요, 양 가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 할례를 행하고 남을 때 있는 그 표피, 그게 양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는 자에게 딸 미가를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피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음을 본 거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을 했으니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맞이하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또 어떻게 하냐면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미갈이 먼저 알아채고는 창문에 줄을 내려서 다윗을 탈출시키죠.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이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사위로 삼으셨는데 죽이려고 했으니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부터 다윗의 도망이 시작을 합니다. 적장으로도 들어가야 했고 광야로 도망해야 했고 캄캄한 동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왕궁에서 벗어나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은 어디냐? 놉입니다.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아히멜렉이 있는 이 제사장 있는 이 놉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으며 허기를 채우죠.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혹시 칼이 있으면 달라 요청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칼을 얻는데 그 칼이 뭐냐? 골리앗의 칼을 거기서 얻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 같은 그런 일인 거죠. 다윗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 마치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괜찮아. 이건 시험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 그런 하나님의 장치와 같은 그런 일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자, 놉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얻고는 이제 다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블레셋의 땅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설마 저 블레셋 땅까지 쫓아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1차 망명으로 가드로 가게 되지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이 가드로 도망을 하고요. 그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맞이할 때 이 왕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거부를 하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야,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좀 다시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자, 이 가드에서 다윗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 굴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앵겔 동굴로 피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울 왕이 얼마나 치사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다 핍박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힘들다 하다가 다윗이 온 것을 보고는 이 아둘람 굴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400명의 유다 지파 군사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이 용병을 보러 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거죠. 자, 다윗은 이 아둘람에 머물면서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아말렉이 이 그일라에 와서 괴롭히고 힘들고 그럴 때 이 그일라로 와서 도와주고 다윗은 사람들을 구출해 주죠. 자, 이제 이 아둘람에서 어디로 가느냐? 십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또 사울 왕이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중으로 침입을 해요.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증거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여주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 사람이 해야 할 수 없다. 이것을 믿었던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울 왕을 죽이면 다른 11의 다른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광야에서 또다시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2차로 다시 이 블레셋의 땅으로 가는데 갔을 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글랏 땅을 줍니다. 다윗은 이 시글랏에 머물면서 아멜렉 족속을 쳐요. 그리고는 블레셋에 이야기할 때는 유다 지역을 치고 왔다.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냐?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시글락에 있던 다윗을 부릅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가서 사울 왕과 싸우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지금은 우리 블레셋 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 왕 쪽에 붙어버리면 우리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밑에 있었던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쳐들어와서 자기의 재산과 가족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만큼 모두가 다 낙심이 되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다시 다 되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죠. 사울 왕은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함께 죽게 돼요. 자, 이 시글락 땅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인데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계속 머물까요? 아니지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됐던 이 땅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서게 되죠. 이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13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도망의 생활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자, 30세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를 이제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면 그 위에 남은 이 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왕조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게 되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 다투게 되는 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서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기까지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릴 때 다윗의 성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 성.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항상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칩니다. 해발 770m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랐던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 바로 그곳이 여기였던 겁니다. 다윗이 이 여부스 성 밑으로 이제 방벽을 쌓고는 기온 샘으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여부스 성을 이제 함락을 하고 이곳을 예루살렘 성이라 부르고 이제 그곳을 수도로 삼는데, 자, 이 사진은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박물관에 있는 모형들입니다. 자, 이 모형을 보면 다윗성이 어디냐? 이 전체가 다 다윗성이 아니고요. 다윗성은 요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이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고, 원래는 요 부분만 해당되는 게 다윗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부분 요만큼이 다윗성이었고 이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지였던 거죠. 그리고 아까 모형을 옆모습으로 보면 요만큼이 다윗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윗성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 오랫동안 숙제와 같이 남았던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언약을 맺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다윗에게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은 뭐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도 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범죄,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는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왜 이런 마음이 틈탔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 왕궁의 뜰을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 성인데 아니 어떻게 성에서 목욕하는 게 보일까?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 성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성이 아니라 옆집이에요. 위에서 그냥 바로 밑에 내려다보는 것 같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옆집에서 목욕하는 거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에 목욕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두고 바세바가 짜고서 다윗에게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사실이라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다윗은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음욕을 품게 되고 바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의 충신인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바세바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엇이냐?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인구가 몇 명인 걸 조사하는 게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바칠 백성들의 수를 확인한 것이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인구 조사를 하고 3일간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또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의 왕권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 지혜의 왕. 그렇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시죠. 그때 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는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주변의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틀이나 모양이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대략 솔로몬의 성전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의 왕궁을 더 열심히 짓습니다. 바로 이렇죠. 성전은 이쪽 부분인데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의 왕궁은 어떤가요? 궁전이 여기 있고요. 파라오 딸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모든 것들을 치장을 해놓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은 것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에게 가장 큰 잘못, 그런 오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냐? 정략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거로 따지면 정략 결혼만큼 확실한 건 없죠. 다른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만 오느냐? 아니죠. 종교도 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러 많은 종교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합 종교 안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틈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죄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솔로몬에게까지는 나라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도가 아주 극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때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백성들의 피로가 굉장히 많으니 선정을 베풀어 달라. 강제 노역을 노경의 이 어려움을 덜어달라 요청을 하지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제 많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만 보면 누가 누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의 표를 놓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에서 사울 왕으로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이죠. 자, 이제 이 솔로몬 다음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쭉 이어지게 되고 남유다 왕들도 쭉 이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여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왕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되겠고요. 아합 왕,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요 세 왕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정말 악독한 왕이었죠. 이세벨, 아합 왕,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활동을 하지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명의 왕이 선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왕. 그럼 다른 왕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죠. 그 중에 제일 악독했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둘 다 악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줄기는 남유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또 극에 달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포로 시대에 접어들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1차 때 잡혀가게 되고요. 2차 포로는 바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여러 관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붙잡혀가게 되지요. 자, 이렇게 포로 시대에 대한 기록으로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런 말씀들이 포로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 시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약속의 때가 됐을 때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때 포로의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면 포로 귀환도 역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보면 1차 포로 때는 언제냐?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인솔자는 스룹바벨이었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였느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졌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가 1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성전을 세웠지만 그 안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돌아와서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같은 시기에 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섰는데 이들을 지켜줄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성벽 재건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끝까지 붙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지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이렇게 흘러오는 것, 이 흐름을 머릿속에 쭉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이 한 흐름 안에 쫙 꿰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보인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